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오늘 남은 부분을 마저 보겠습니다. 26장 69절로 75절 끝절까지 봅니다. 찾으시는 대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 재판받으시는 재판정 저 뒷전에서 날이 좀 추워서 불을 쬐다가 거기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위 threefold deni라고 합니다. 3중 부인입니다. 처음에는 모른다고 합니다. 부인하고요. 그 다음에는 맹세합니다. 나는 저런 분 전혀 모릅니다. 그 다음에는 또 저주하고 맹세합니다. 이렇게까지 예수를 철저하게 부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를 부인하는 베드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그가 부인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이건 사건의 결과이지 사건의 동기가 아닙니다. 이건 그의 본심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부인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중요한 핵심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그는 본심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 오늘 본문 끝에 가서 보세요.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랬습니다. 생각나서. 그럼 그동안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나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둘입니다. 나 외에 또 하나의 나가 있거든요. 의식세계 밖에서 사는 나 하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불쑥불쑥 이런 실수를 합니다. 이건 분명히 베드로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러한 자기 자신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몰랐습니다. 이렇게까지 자기가 나약하고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때 종종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깜짝 놀랄 때가 없습니까? 어떻게 내가 이럴 수가 있지?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내게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나? 이런 행동이 나올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그런 자기 자신의 어떤 악한 생각 혹은 어이없는 말, 이런 실수를 하고 나서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아에 대한 자기 자신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어느 쪽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술에 취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술 취했을 때 하는 말하고 술 안 취했을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술 취했을 때 뭐 이 사람 욕하고 저 사람 욕하고 막 떠들거든요. 술이 깨었을 때 내가 어떻게 그렇게 욕을 했느냐 하면 몰랐다고 그럽니다. 내가 취중에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른답니다. 글쎄요, 모르겠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술 깨고서 하는 말은 거짓말이요, 술 취하고 한 말이 진짜 말입니다. 그게 바로 진실이고 잠재의식입니다.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건 내 생각이 아니고 나와 상관이 없다고 부인하게 될 때 진짜로 진실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절대로 이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부인하고 나서 깜짝 놀랐죠. 보니까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랬습니다. 뭐라고 통곡했겠습니까? 내가 실수했습니다. 잠깐 실수했습니다. 저는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요. 그랬겠습니까?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 정도의 사람입니다. 나를 제자로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나 자신입니다. 이렇게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런 거로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나, 그것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에 이제 생각나서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이 났는가? 어떻게 자기 진실을 찾았느냐?
자기 진실을 찾게 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순간 자기 진실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잠깐 동안 예수를 생각 못했습니다. 눈앞에 예수를 보면서도 생각 못했습니다. 자기만 생각했습니다. 죽을까봐 걱정하고 예수는 죽어도 예수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런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나를 잊어야 됩니다. 예수님만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말씀만 생각하세요. 그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만 생각하세요. 그럴 때에 나 자신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밝은 빛 앞에 나를 비추면서 나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앞에 예수님이 계신데도 나만을 생각했습니다. 내 운명이 어떻게 될까? 내게 돌아오는 이득이 뭐냐? 내게 돌아오는 해가 뭐냐? 예수님 왕이 되면 내가 옆에 앉아서 출세하리라고 생각했는데 저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시면 도대체 내 꼴이 뭐가 된단 말인가? 예수님 돌아가시는 것을 생각 안 하고 그 돌아가시는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생각 안 하고 베드로는 내게 돌아오는 불이익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 한 계집아이가 와서 당신이 사투리를 쓰는 걸 보니까 당신은 예수당이요 갈릴리 사람이요 당신이 예수와 같이 다니는 걸 본 것 같소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순간 아니요 왜요 불이익이 돌아오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면 자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생각만 한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나 자신을 생각하는 순간 예수가 안 보입니다. 교회도 안 보입니다. 세상이 보이질 않습니다. 오직 나만. 그러는 동안에 내가 무섭게 함몰되어 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끝까지 예수님만을 생각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내게 하신 말씀에 집중하는 순간에 여기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내 모습이 확 드러나게 됩니다. 여기서 통회자복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인할 것도 아니요. 또 체면도 안 서죠. 그런데 이렇게 됐습니다. 왜요? 첫째는 자기를 과신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본 바와 같이 죽을지언정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몇 시간 전에 한 말입니다. 죽을지언정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때도 자기 자신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럴지라도 나는 아닙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벌써 거기서 진실을 떠난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자기가 다른 사람입니까? 같은 사람이죠. 저 사람 넘어지면 나도 넘어집니다. 저 사람이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가면 나도 도망갈 사람입니다.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아닙니다. 이거죠. 나를 예외시했다는 데서 1차적으로 진실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저가 넘어지면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나도 넘어집니다. 저런 실수하는 사람과 내가 꼭 같습니다. 그런 거로 비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방하지 않는 게 아니라 비방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나도 같은 사람이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만 스칼렛의 유명한 주홍글씨라고 하는 소설이 있죠. 아마 그거 안 보신 분은 없을 줄 압니다. 그 주홍글씨를 자세히 보세요. 이 간음죄라는 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짓는 게 아닙니까? 혼자서는 지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을에 사는 성직자하고 그리고 그 여자하고 관계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 여자가 임신을 하고 어려워졌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법입니다. 아이의 아버지를 모르면 그건 창녀 취급을 합니다. 창녀가 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만큼 마을의 규칙이 엄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여자는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성직자이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끝까지 입을 다뭅니다. 결국은 가슴 앞과 뒤에 A자를 크게 써붙입니다. 애덜터리라고요. 가늠한 여자라는 이니셜을 써서 가슴과 등 뒤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삽니다. 이게 고역이죠. 어디 가나 나는 이런 여자입니다. 더러운 여자입니다. 이러고 삽니다. 그를 재판을 하게 됩니다. 재판을 하는데 그 신부가 바로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자는 태어납니다. 이제 누구의 고통이 더 큽니까?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확 드러내놓고 사는 사람하고 그걸 숨기고 사는 사람하고 사람은 꽃 같은 사람이요. 그 스칼렛은 아주 깊은 감동을 줍니다.
베드로가 자기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부인해도 나는 아닙니다. 죽을지언정 아닙니다. 그때부터 벌써 실수한 것입니다. 나도 저들과 같습니다 라고 했어야 되는 것인데 거기서 1차적으로 베드로가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기도 없이 어떻게 시험을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책을 썼습니다마는 기도하지 아니하는 죄가 가장 큰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우상화하는 죄거든요. 기도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새벽 기도에 매일 나오시는 분도 있고 가끔 나오시는 분도 있고 혹은 잘 못 나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내가 매일 새벽 기도 나온다고 그래서 남보다 더 잘 믿어왔다, 더 거룩하다, 깨끗하다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반대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새벽 기도 안 나오는 사람은 안 나오고도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나는 새벽 기도 안 나오면 신앙생활 못할 사람이요. 그만큼 나약하다 그 말입니다. 기도 없이 살지 못합니다. 이 시간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다. 그런 거로 하루도 빠지면 안 된다. 하루라도 빠지면 그날 시험에 빠지고 울적하고 내 마음을 가눌 수가 없다. 그런 경험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남보다 더 잘 믿는다고 무슨 공로세우로 나오는 거 아니요. 이것이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어찌 생각합니까? 베드로가 그리 생각해야 했던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라. 여기에 줄을 달면 너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을 이기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진단을 한 것입니다. 너는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지 않고는 앞에 다가오는 시험을 이기지 못할 정도의 나약한 존재다 그 말입니다. 깨어 기도하라. 아니면 내가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너는 그런 정도밖에는 안 돼. 그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장담만 했습니다. 죽을지언정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잤습니다. 결국은 예수를 부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어제 아침에 본 것처럼 멀찍이 따라가서 결과를 구경하려고 했습니다. 왜 가까이 따라가지 못했는가? 이게 사이를 두고 멀찍이 따라가는 게 좋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깊이 동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경꾼 되지 마세요. 좀 더 포지티브하게 적극적으로 사세요. 도대체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아리송하게 몽롱하게 이건 좋지 않습니다. 뭘 하든지 열심히 할 것입니다. 그리고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흐리멍텅하게 이 사람이 일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봉사하는 건지 장사하는 건지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철저하게 좀 더 적극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좀 더 긍정적으로 살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벌써 이렇게 멀찍이 따라갔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때 벌써 반은 쓰러진 것입니다. 좀 더 깊이 관여해야 됩니다. 깊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부르면서 찬송 부를 때 열심히 부르는 분이 있고 그런가 하면 아예 안 부르기로 결심한 분도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아니 여기까지 나와서 그러고 있습니다. 기왕에 나왔으니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결혼식 주례를 할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결혼식 가보면 결혼식에 오신 분들 대개 보면 교인 가정들 결혼식 할 때 보면 손님들이 다 들어와 앉아서 같이 결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요, 혹은 믿는 사람들도 그저 인사만 하고 갑니다. 그걸 요새는 이렇게 말합니다. 눈도장 찍는다 그럽니다. 눈도장만 찍고 가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참 안 됐다 생각합니다. 그보다는 들어가 앉아서 결혼식에 참여해서 축하해 주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게 더 중요한 것이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밖에 보면 손님들이 와글와글합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면 썰렁합니다. 예식장은 썰렁하고 밖에는 시장입니다. 신랑 신부 부모님은 예식장이 가득 차야 기분이 좋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들 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멀찍이 따라가는 마음은 참 좋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벌써 잘못됐고요. 오늘 여기도 보니까 저쪽에서 불을 쬐면 구경할 참입니다. 그리고 아닌 척합니다. 누가 묻기 전에 벌써 속으로 다른 사람이 나를 몰라봤으면 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걸 다른 사람이 몰라보기를 바라는 벌써 마음에 부정해 놓은 것입니다. 아닌 척 했으니까요.
자, 베드로가 지금 어떤 마음입니까? 입으로 예수를 부인하기 전에 벌써 마음으로 부인했습니다. 아닌 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기 보니까 3번이나 부인했지 않습니까?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어쩌다가 이런 결과가 되었는가? 아마 그리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쩌다가 내가 이 모양이 됐나?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벌써 그런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이건 결과일 뿐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